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약간 목이 잠겼어요. 너무 이게 그 사역이 많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목이 잠겼네요. 그래서 약간 양해를 구하고 또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PPT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올 때 좀 같이 제가 읽어주세요. 그러면 좀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 받으셨죠? PDF 파일. 그렇죠? 다. 왜냐면 여기 혹시 다 안 보이면은 그 PDF 파일을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복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지만은 이제 보다 어떤 면에서는 죄를 이기는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은 첫째는 은혜의 복음, 우리는 이제 계속 은혜의 복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는 오해에 대한 복음의 대답을 살펴보고, 복음이 어떻게 실제로 죄를 이기고 우리 몸으로 순종하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또 신자의 순종의 걸림돌인 죄된 몸에 대해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죄를 실제적으로 이기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적과 도우심을 인식하고 보다 절실히 성령님을 따르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서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팀 켈러의 주옥 같은 복음 신학을 좀 계속 듣고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서,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 장점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팀 켈러를 그냥 카피하는 게 아니라 팀 켈러의 복음이 우리의 이 주 텍스트인 로마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의 거를 갖다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좀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문제 있잖아요. 은혜가 죄를 조장한다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사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한국 교회가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또 사실 이 사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양극단이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향하면서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임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율법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해서, 종교나 율법이 아닌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들의 계속 되어지는 도전이 뭐냐면, 그래서 그게 진짜 대답이냐? 사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우리가 단지 복음을 가진 교회, 복음을 단지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고 복음이 우리의 교회를 형성하는 이 복음적 교회,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고, 여러분이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이 강의를 지난 10년 동안 듣고 배우고 또 저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고민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그 복음 은혜를 강조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종종 나타나는 그 오해, 이 죄의 문제, 몸의 순종의 문제, 이 벽에 부딪혀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은혜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 칭의의 반복, 그것이 성화의 기초고, 맞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내면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단순한 도식이 복음의 다일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막 뜨겁게 사랑하면 정말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그런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좀 부실하다. 복음의 체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강의의 흐름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왜 이러한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나 하면은, 첫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목적에 있어서 좀 불분명하다는 거죠. 방향.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목적이 뭔가? 그게 그냥 그 자체인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죠. 그게 다인가? 그걸 위해서,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칭의 부분을 깊이 강조하는, 그러니까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복음의 전체적인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요. 복음은 이건데, 복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몸이나 선한 일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결과를 낳는다. 영향. 근데 여러분, 영향의 측면에서 자꾸 강조하면 그 영향을 안 미쳐도 문제 없는 것처럼. 과연 그런 걸까? 과연 이 순종이라는 문제가, 선행이라고 하는 문제가 영향력의 문제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특별히 몸의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를 보면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믿고 순종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결국은 이게 수미 상관 구조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보면 1장에서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심판에 놓여 있는, 근데 결국은 복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그런 구조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뭘 보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 심판, 구속, 이 영광에 있어서의 몸의 중요성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죠. 당연히 중요하죠. 마음이 변화된 몸이 바뀌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방향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핵심도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1장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그 우상 숭배 핵심이 정욕이죠.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몸을 더럽히고,
동성애의 타락으로 부끄러운 일을 몸에 행하고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함으로써 몸을 더럽히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거든요. 왜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특징에 내버려둠이고 내버려둠의 특징에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 진노인가? 결국 그렇게 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몸의 더럽힘에 있어요. 타락의 핵심은. 심판은 몸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죠.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다음 또 7, 8절 시작. 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성경도 아니고 로마서에서 이 2장이거든요. 영생에 누가 얻냐? 선을 행하여. 그럼 진노와 분노, 영벌은 누가 얻느냐? 불의를 따르는 자. 또 9절 10절 다 같이요. 시작. 네. 이와 같이 심판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심판하느냐? 몸의 문제라는 거예요. 몸의 문제. 또 구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구속을 얘기하면서 거듭거듭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이 몸이 죽으셨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뒤에 얘기하겠지만 몸의 모양과 연합했다. 우리의 그걸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됐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몸의 모양과 연합, 뒤에 가서 또 이제 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지금 제가 노란 것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다 몸을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 죄의 몸인 이 죄의 지체가 되어진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이게 이제 굉장히 구속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에 있어서도 결국은 우리의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몸의 속량, 부활, 이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네, 몸의 행실을 죽이는 문제라는 거예요. 몸의 행실은 바로 결국은 이 몸이 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죄를 말하는 거죠. 또 이 영광의 자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썩어지면서 해방됐으니까 영광의 자유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죽지도 않는, 이 몸이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몸의 속량, 이 부활이죠, 부활. 자, 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에 있어서도 구속에 있어서도 영광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계속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몸을 변화시키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마음과 은혜에 집중하다가 왜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지? 왜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는 거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뭔지. 우리가 자유했어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근데 그 자유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르심이라는 게 단순한 어떤 몸의 거룩일 뿐 아니라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이런 부르심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집 벗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벗어버리는, 여기서부터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게 왜 저게 나왔죠? 저거는 내 PPT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죠? 그러게, 이게 왜 엉뚱한 게 나왔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PPT가 여러분에게 또 이제 있으시니까 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타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에 있어서도 이 이제 타락의 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서 몸을 더럽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핵심도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 율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핵심도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은밀한 곳에서 똑같은 짓을 행하더라. 결국은 그래서 구속이 뭐냐?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결국은 몸을 변화시켜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 항상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언약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는 옛 언약의 문제 나오죠. 옛 언약의 문제가 뭐예요? 옛 언약, 이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지킬 때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망과 생명이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옛 언약,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율법 남편을 통해 인도하는 옛 언약의 문제는 뭐냐면 그 중보자가,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중보자가 연약한 인간 제사장이고 동물의 피의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우리 죄를 온전히 씻어주시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깨끗게 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시에 주시는 새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이 뭐냐면 내가 이제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새 언약,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근데 로마서도 똑같아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7장에 이제 이 그 율법 남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옛 언약의 얘기죠. 이 율법 남편에게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옛 언약에서 이 새 언약으로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고, 8장에서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도 이제 에스겔서에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의 성취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뭐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땅에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에 모세가 이미 모세경에서 예언했던 이 새 언약의 성취로서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뭐해? 우리에게 복음이 왜 주어졌는 것이냐? 새 언약의 성취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은 순종의 백성을 만들려고 주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복음이 주어진 것이고 복음이 이해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서를 저는 이제 큰 로마서의 흐름을 저는 이 죄를 이기는 복음, 다시 말하면 죄를 이기고 순종케 하는 복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냐에 따라서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냥 이 복음이 뭐냐? 죄를 용서받는 거, 무슨 죄를 줘도 의롭다 하시는 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준 놀라운 소식이 뭐냐?
죄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게 복음의 영향력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할 때 십자가 부활이죠. 그럼 우리가 직접적인 복음의 권역 안에 들어있는 것을 칭의라고 생각합니다. 죄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 그걸 이루셨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를 이기는 것도 이루신 거예요. 이것도 복음인 겁니다. 이게 무슨 내가 죄사함 받고 주님 사랑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고마워서 하자, 이런 차원으로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좀 순종해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아니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에게 큰 한계예요. 그런 면에서 자, 이 바울의 복음의 전체의 개요는, 자,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흐름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과 그 아들의 복음을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1장에서 3장에서 죄와 심판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에서 5장에서 칭의의 복음, 죄를 덮어주시는 복음이라 하죠. 그리고 6장에 가면은 새로운 주인의 복음입니다. 이게 연합을 통해서, 그 다음 새로운 남편의 복음, 이제는 더 이상 율법 남편이 아닌, 이것도 동시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죽으심으로 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주하는 죄를 심판하는 복음, 이것도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실제적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하는 복음. 여기까지만 다루겠지만 더 나가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시는 복음. 그래서 9장에서 11장의 핵심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앞에 부분을 잠깐 넘어가면 하나님과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이요. 근데 그게 바로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기쁜 소식인데, 바로 이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전쟁한다 뉴스 다 들을 거예요. 이겼다, 졌을 때 그 끔찍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아들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게 3, 4절에 나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자, 그 아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 복음을 이미 로마에 있는 교인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못 가니까 이 로마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왜 전하는가?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자, 이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이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여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복음인가? 십자가 부활이 왜 복음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열매 맺고 견고하게 서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자,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너무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전도 열매도 있겠지만 사람들 알고 보면 실제적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순종하는 열매를 맺었어요. 또 자기의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로 깨달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기의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바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사도 바울도 사도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복음, 바로 이 로마서의 복음인 거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닥치는 문제가 뭐였느냐? 예수 믿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예수 믿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것 같고 안 돼. 유대교에 있는 이 수많은 체계를 따라야지. 너 이런 체계와 시스템 속에 들어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조항도 지키고 이런 절기도 지키고 이래야 될 수 있는 거야. 이런데 왜 따라가겠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를 영혼만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율법보다 뛰어나게 준비시켜 주는 건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자기가 전하는 일로 얘기하는 거죠. 17절. 이게 전체적인 주제인 거죠. 17절 다 같이요. 시작.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의가 뭐냐? 이걸 우리는 그냥 칭의라고만 생각하게. 물론 당연히 칭의를 포함하죠. 그러나 이 강의를 쭉 들으시면 이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가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하박국의 이 말하고 문맥적으로 통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 끝까지 왜 믿음인가? 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종교 체계로 돌아가지 않고 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는 믿음인가? 이걸 바울이 가르쳐 주겠다고 로마서 썼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먼저 죄와 심판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그는 불경건으로 인해서 불의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의 이 참혹한 죄악상을 얘기하죠. 2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이 판단하고 있는 도덕주의자들. 근데 그들에게 너희가 판단하는 것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는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너희가 율법의 모본을 가지고 가르쳤지만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양심 도덕의 길도 실패했다는 것이고 율법 종교의 길도 실패했다는 것이고 결국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있다. 이게 이제 1장 2장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뒤로 가면은 2장의 핵심이 결국은 심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자, 시작. 네, 그 다음요. 그 다음요. 그 다음요.
네, 이와 같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여기 이제 나의 복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얘기를 했어요. 죄를 심판하는 것도 복음이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러면 어떡할 건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칭의의 복음이죠. 자, 도덕과 종교가 실패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율법 외의 길, 이제는 율법 외에,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의, 여러분, 이 의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이 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그 의가 나타났다. 그게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신 칭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3장에서는 이 칭의의 근거가 바로 대신 값을 치러주신 속량, 화목제물임을, 4장에서는 이 칭의의 특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겨주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무자한 그를 한 민족의 조상으로 여겨주시고,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으로 그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걸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칭의의 결과는 결국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서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결국 5장 뒤에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은혜의 통치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이 가르침이 아닌,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소식이고, 이 복음이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그 중요한 특징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퀘스천이 오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이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2절 거기 보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 아래서 죽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대하여는 다 그분의 지배 아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랬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직하게 성경을 전체를 보시잖아요. 바울은 칭의의 개념보다 연합의 개념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 분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킨 바 되고 함께 앉았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고, 연합,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연합에 있어서 먼저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우리가 살으심과 연합했다. 왜, 여러분 이건 다 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연합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양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양과 연합했다. 자, 6.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양이 뭡니까? 우리랑 똑같은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이 받을 처참한 십자가의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처절하게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음이 뭡니까? 이 모양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철저하게 그 몸이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값을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죽었다. 그게 예수님의 몸의 모양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죄가 지배하고 있는,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 죄값을 몸으로 순환을 당하신 그 모양,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난 그 모양,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모양과 연합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다음 절,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결국은, 그래서 우리 몸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모양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의의 몸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죽으신과 연합해서, 자,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서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갔어요. 의의 몸이 되었어요. 결국은 이 복음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새 생명이 됐다. 우리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 몸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용서 받으니까, 은혜 통치 아래 있으니까 우리 죄 지어도 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의 종이다.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인 거지, 뭐 중간에 어정쩡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이해 잘 못하니까 그래도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주인, 이 몸의 주인이 실제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자, 예수님은 날 위해 죽은 십자가 층이 나의 의가 되셨다는 것이며,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십자가, 연합이죠. 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아무 일을 행할 필요가 없지만 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사실 저는 루터의 이 말도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굉장히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칭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윤리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루터가 말년에 이 선행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만, 그리스도인이 자유인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행할 필요가 없다, 이 자체가 과연 맞는 말일까? 우리가 애시당초 얻은 자유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요, 대기업에 외국에 있는 엄청난 이 글로벌한 회사들, 거기 가잖아요. 자유를 줍니다. 출근의 자유, 자기 원할 때 출근하고 엄청나게 투자하고 자유를 줍니다. 왜 그런 자유를 주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얽어매면 창조성을, 그들 안에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기들이 해야 되는 막강한 무거운 사명이 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자유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도 그렇게 자유를 달라. 그 자유를 주면 뭐 하죠? 컴퓨터 게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히 왜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그런 게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칭이라고 하는 한쪽으로만 막 몰아갖고 그걸 이빠랗게 만들어서 거기서 막 교리를 만들고 거기서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성경에 이런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명확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사실 엄청 감동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전의 교회는 너무너무 율법적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됐고, 또 9시에 출근해야 됐고, 그날그날의 보고서를 써내야 됐고, 또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 또 뭐 저녁 40일 기도에도 나가야 됐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점심 때 뭘 하냐? 사우나탕에 가는 거예요. 나 이제 신참으로 교육자가 됐는데, 우리 이래도 돼요? 네, 형님들이 이러지 않으면 못 살아나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교육자회 딱 한 번 하는 거에는 아무도 출근 체크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 없어요.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정도 되면, 예전에 교육자 수련회 가면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형님 다 선배들 다 자고 있어요. 나 혼자 일어나서 큐티하면서 막 경건한 그 모양을 갖췄는데 다 자고 있어요. 그 다음 날도 제가 셋째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 눈물이 난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런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일했는 줄 아세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어요. 누워도 걸어가도 나를 믿어주니까 마음껏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으로 마음껏 일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일하다가 개척을 하고, 나도 늘 고민하죠.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런 자유를 주고 싶은데, 근데 제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줄 수가 없었겠어요? 이유는 그들이 미성숙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여러분, 이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지금은 예전보다 많은 자유를 줍니다. 개척 때보다 지금은. 대기업에서는, 글로벌한 기업에서는 사람을 뽑는데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을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준비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입증된 사람을 뽑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에서는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부터 해가지고 일단 막 뽑습니다. 거기다가 자유를 주면 어떨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감시하고. 마찬가지예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저는 감시라기보다는 훈련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처럼 그런 목사들을 뽑을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감시하지 않아요. 훈련하는 거죠. 계속. 저기 약간 얘기가 옆으로 갔지만, 자, 이렇게 가면 한번 끝내는데,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몸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할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닌가. 여기서 이제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빠지는 함정.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분 사랑하고 이제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이, 이게 갈라디안주의죠.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7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남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율법 남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속에 새겨진 율법.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남편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남편을 못 따라가요. 율법 남편을 따라서 언약을 못 지켜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이 도덕주의자들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율법 남편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나오지만, 우리가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그 율법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원리가 율법 도덕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너희들의 양심의 힘을, 도덕의 힘을, 어떤 그 의식의 힘을, 율법의 힘을, 종교의 힘을 빌어서 너희들이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여기 4장 제일 밑에 이 4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왜 꺼졌지? 예. 자, 율법, 그러면 왜 우리를 율법 남편에게서 자유케 했는가? 왜 자유케 했는가? 율법 남편에게 가면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율법 열심히 따라가 봐야. 그래서 로랑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제 해보니까, 왜 도덕적인 인간이 죄를 짓는가? 더 악한가? 빠져요. 오히려 율법이 우리 안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서 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죄가 와가지고 계명을 기회로 타서,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와 같은 거죠. 죄가 오히려 율법을 기회로 타니까, 율법이 우리 안에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로 하여금 기회를 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의식을, 어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윤리의식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오히려 죄가 우리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로 가야죠. 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자에게 작동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니까 육신에서 죄의 정욕에 오히려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뒤에 가고 이상한 짓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이 율법적 설교할수록 그 목사님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맨날 율법적 설교 듣는 성도들, 그 설교 들은 그날 그 죄 지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자, 7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죠. 그래,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 자, 율법이 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율법의 역할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를 밝혀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다. 또 하나는 죄가 죄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 자,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죄가 죄로, 여기 보면, 자, 같이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간디처럼. 또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율법을 그 말씀을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깨닫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내가 율법을 좋아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것을, 내가 율법을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해요. 미워하는 걸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이 17절 그거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어떤 걸 원치 않아, 미워해. 왜요? 율법이 그렇게 말하니까. 난 저거 하면 안 돼. 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 율법이 선해. 내가 시인하고 있는 거 율법이 선해. 내가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걸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 율법이 선하다고 시인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원치 않는 이상한 짓을 하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이 죄의 객관적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우리 안에 다른 뭐가 있구나. 이게 아담 이후로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다 감염시켜서 인간 안에 거하는 죄의 인격성이죠. 내주하는 죄를 자각시킨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구나. 내주하는 죄를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뭔지 사람, 나 원래 그래,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다 우리가 그렇지.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는 거죠. 이렇게 나하고 죄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 그게 내가 아니다. 나 말고 죄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객관적 실체. 저는 이 부분이 죄의 속임이라고 생각해요. 죄가 자기가 없는 것처럼, 죄를 다른 것으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것처럼, 너 원래 그래. 근데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로마서 7장에 2번씩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또
율법의 역할 두 번째, 죄가 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되게.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성경 구절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이 율법이 이 죄가 뭘 하느냐, 계명을 기회로 타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 하와를 속였잖아요. 또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강압성이 있어요. 끌고 가. 그 불의성, 너무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한 죄가 숨어 있다. 인간 안에.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이 죄가 내주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의 역할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죄가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내주하고 있는가를 가르치는, 그걸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내주하는가. 자,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육신이죠. 몸이 아니에요. 육신. 사르크스, 육신입니다. 자, 14절부터 여기 9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한마디로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육신은 죄가 거하며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와가 어떤 식으로 죄에 넘어갔는가, 하와의 몸 안에서 죄가 어떻게 왕노릇했는가. 하와에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탐심을 자극했어요. 이 안에서 결국은 죄가 그냥 그를 정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 이게 육신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들, 이런 육신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멀쩡할 때 죄 짓나요? 아니죠. 먼저 이상한 그림 보고 어쩌고 하다가 마음속에 음행을 품게 되면은 그 음행이 지나쳐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음행을 품으면 탐하게 돼요. 그래서 간음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 보세요. 그냥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팩 돌아버려서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죄가 분노라고 하는 육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 거죠. 이게 바로 육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사실 육신하면 심플 네이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성향, 이게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하면 이거예요. 저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거든요. 짜증이 막 나 설교 준비하고 그때 밥을 12시에 줘야 되는데 밥을 안 주면 짜증이 세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짜증이 나니까 아내한테 락 화를 내는 순간에 앞에 은혜 다 쏟아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배가 고파서 짜증이라고 하는 이 육신, 이거에 노예가 된 거죠. 그 안에서 죄가 소리질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과의 싸움인 거죠. 자, 이 부분들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에요? 자, 이게 사망의 몸, 육신 안에서
죄가 활동을 해서 마음의 법인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니까 내 몸이 계속 원치 않는 악의 도구가 되어 있어요. 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받으니까 이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탄식하게 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대답이 무엇인가? 결국은 주님은 내주하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이 사망의 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하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거 그냥 단지 예수님의 은혜고 내가 그냥 뭐 그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그냥 이겨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율법이, 여기 먼저 보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제가 이거 가지고 꼭 물어봐요. 우리 훈련할 때 율법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그럼 100% 뭐라 하는지 아세요? 육신이 약해요. 왜냐면 성경에 들었거든.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다. 국어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고 말하는 게 아닌데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약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이 죄에 물들어서 몸이 죄성으로 육신이 되어버린 이 육신 때문에 살기 등등한 내 안에 죄가, 자, 우리가 죄에 굴복한 이유로 죄가 나의 주인이 됐어요. 그 죄가 부추겨서 내가 육신화 되어버렸어요. 이런 몸 안에서는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신령해도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즉 우리 안에 앞에서 7장에 말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다른 측면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죽으셨다가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는 없지만 죄를 지어서 육신이 된 이 흉측하고 천박스럽고 초라한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가로 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그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원문이 이겁니다. 카타크레넨텐, 여기는 왜 깨졌지? 하여튼 보세요. 이 앞에 나오는 이 카타크레넨텐 한마르티안 이게 깨졌어요. 나한테는 이상하게. 그래서 심판했다, 죄를 육신 안에 있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을 한 것이냐면 He condemned sin in sinful man.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죄를 심판한 사건이다. 우리는 나중에 골로새서 뭐 이런 데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마귀를 멸한 사건이다. 이것처럼 죄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까 테러리스트의 엄청난, 저희가 그 근거지에 어느 집에 숨어 있었는데 미사일로 그 집을 폭파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를 죽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죄된 육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육신의 주인인 사단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육신이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의 몸이 없어진 거예요. 죄의 근거지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까요? 이거예요.
육신, 죄의 근거지가 되는 육신을 못 박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복음인 거죠.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데 주님이 의롭다고 칭하니까 우리는 내가 그런 의로운 존재인 것을 여기죠. 믿죠? 마찬가지예요. 정과 욕심이 못 박혔다. 이 정과 욕심을 못 박고 또 끊임없이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날 때, 요즘에는 말이 제가 막 이렇게 밥을 제때 안 주면 화가 막 포글포글포글 막 끓어오르거든요. 그때 제가 이 복음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죄가 내 안에서 일으키는 육체의 습성이야. 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 딱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화가 안 나.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래, 이렇게 배고픈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지방을 분해한대 이러면서 하다 보면 화가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를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 향수 냄새를 풍기며 가는 그 나에게 미소를 짓는 그녀, 나에게 마음이 있나? 그러면서 왠지 마음에 두고 이게 뭐야? 그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어. 이거는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 정과 욕심 습성.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이 감정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와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파워 있습니다. 나하고 연관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럼 누구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의의 몸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그 낙에 관심을 끌는 그에게 전화해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안 하는 거죠. 문자 자꾸 보내서 관심 표현할까?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누가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거 내가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때려쳐? 이런 거 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이 죄, 이미 못 박힌, 그리고 나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부활의 모양과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과 함께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권면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시에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실제적으로 이 몸 안에 육신을 못 박음으로써 죄를 심판했어요.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에 합법적으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해방군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거죠. 그래서 신자 안에는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7장은 신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율법을 성취하는 실제적인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칭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게 칭의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2절, 3절, 2절과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앞에서는 칭의였어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이것으로 인한 은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 야 너네 죄인인데 넘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의로와. 여기서 끝나는 복음이냐? 여러분 그게 복음의 반쪽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죄 짓고 와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자꾸 회개를 반복하면 의로워집니다. 아니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칭의의 기초례를 두셨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죄를 이기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요? 칭의는 복음이고 죄사함은 복음이고 죄를 이기는 건 복음의 영향력입니까? 아니죠.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고 열매를 맺는 건 복음의 영향력입니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복음의 영향력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복음이 그냥 십자가 부활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영향력이 열매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 에베소서에 가면은 이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업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그런 어떤 결과 영향력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국은 몸을 이루신 거죠. 그분이 그의 머리가 되신 거죠. 온 세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가면 그분이 온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영향력입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신 거죠. 그분이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또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서 온 역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예요. 실제적인 의입니다. 실제적인 의. 그래서 결국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제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몸의 귀중함을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몸의 행실을 제어하시고 성령님께서 상속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고난 속에서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난의 삶을 이기게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개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복음은 죄와 심판의 복음이고 죄를 덮어주시는 복음이고 새로운 주인의 복음이고 새로운 남편의 복음이고 내주하는 자를 심판하는 복음이고 성령의 내주로 거룩게 하시는 복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고난 속에 상속자로 준비시켜주는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직 믿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좀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의 온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복음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분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가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럼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이 이루신 일을 어디까지 알고 믿는가? 복음의 온전성,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복음의 결과인가?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실함에 대하여. 사실 저는 그 톰 라이트의 책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의를 이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 결국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내가 너희들을 결국은 순종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시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톰 라이트가 정확하게 봤다고 생각해요. 그걸 단지 이신 칭의만 똑같다가, 물론 당연히 그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엄청난 승리를 통해서 그분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그 약속한 모든 걸 이루시는 신실함이 예수님 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박국의 믿음.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가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나온 거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갈대아인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갈대아인을 통해서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장차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들의 정직하지 못해서 악인들에게 고난받는 세상이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외양가에 소가 없어도 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거라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믿음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결국은 이런 백성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안에서 미리 아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 안에라는 것들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가고 그건 답이 아니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 왜? 유대인들이 망했는 줄 아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겁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 따놨어,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는 그 이상한 복음. 당신 예수님 언젠가 영접했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 어떤 외국의 어느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자료 이렇게 언젠가 보니까 당신이 영접한 그 기도문이 당신을 지옥으로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됐다고, 그다음부터 지멋대로 살고. 거의 성경 그런 걸 얘기하지 않죠. 또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 죽음과 부활의 믿음, 더 나아가서 그가 99세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그 믿음. 또 10장에 가면 입술로,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 예수를 주로 부르는 믿음.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그냥 입술로 그냥 말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맥락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끄러움과 부름이 왜, 부끄러움과 시인이 왜 연결됩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이 목숨에 위협이 있는 순간에도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여기서부터 그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신실함이죠. 하나님이 신실한 만큼 우리도 죄와 우상숭배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이 육신 안에서 죄가 활동하는 방식으로서의 우상숭배입니다. 죄가 우상이 아니라 육신, 여기 보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지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연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게 다 땅에 있는 지체 육신입니다. 음란한 거, 부정한 거, 사욕, 악한 정욕, 그런데 탐심, 이게 우상숭배, 이게 절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음란한 마음을 품으세요. 음란한 마음을 자꾸 품으면 어떻게 돼요? 대상을 탐하게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죄가 우리를 이용하는 정점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죄 이퀄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래서 우상의 배후에 죄가 있고 마귀가 객관적 실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이기려면 우상을 분별한 것뿐 아니라 우상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우리 주님인 걸 아는 뿐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이 부분부터는 이게 내 주제인데 죄송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열심히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신자와 성령의 관계예요. 우리의 어머니가 성령님이시, 아이가 어머니를 불러야 살듯이 끊임없이 성령을 불러야 됩니다. 성령의 인격성과 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그냥 그리스도의 영으로 묻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육신 대신에 주인이 되신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 몸 안에서의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시고, 이걸 우리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말이죠. 사모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파워고 우리의 힘이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것 중에 우리는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는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성령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실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름 붓고 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기도하게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상황을 돌파하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하고 진짜 많이 눌렸어요. 너무너무 눌려서, 하나님 제가 저 안 눌리는 법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오고 너는 힘들고 누구 떠난다고 불평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 눌리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제 안에 뜨거운 불처럼 임하셨어요. 그때서부터 너무 너무너무 신기하게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의 마음이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근신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게 내 마음이야. 그리고 순간순간 길을 가다가도, 선교여행을 가다가도, 단교 선교를 가다가도, 신방을 가다가도 온갖 눌리고 힘든 그 수많은 것들이 있어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기고, 어떤 환경과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주시고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모든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두운 마귀의 권세 이기며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쟁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